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회를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현장에 가 있는 모든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 정말 237의 비밀을 알고 237 언약을 굳게 잡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현장을 다닙니다. 현장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이렇게 어디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는 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집사님 계시고요. 오늘 또 시내 저희 순서지 만나러 가는데 어떤 집사님 만나서 점심 얻어먹고 어떤 멀리서 저에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만 또 어떤 집사님 두 분을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현장마다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다 있음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겠구나.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든 현장마다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를 만나고 또 가시는 그 만나신 분들 다 임직 받으실 분들이라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게 하십니다. 이 만남 속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현장마다 오늘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일 휴일이고 그래서 이제 모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카톡에 옵니다. 오늘 오늘 내일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있는 현장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도요 그 현장에 가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현장 사령관이다. 내가 지금 가서 사람 만나고 무슨 식사 자리를 갔건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갔냐, 빛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서도 누리시고요. 오늘 또 현장에 우리 예배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간 보면요,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 여정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요 계속해서 언약 중심이었다는 언약, 약속 붙들어라.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이는 시간은요 큰 응답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응답 속에 있는 매일같이 응답이지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분들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인 성도들의 그 자리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당연한 겁니다. 광야길 가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걸어온 삶 하나님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보면요. 우리가 딱 언약으로 우리가 결국 237 언약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가장 성공된 자는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그것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요. 이 육신을 입을 때는요. 어렵고 힘들고 핍박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진짜 그 어려움이 내가 어려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느냐. 똑같이 광야길 가는 도중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에 따라서 그냥 그 언약만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의 자리에 있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됐는지 내가 기도해서 됐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지도 몰라요.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 갈 때요. 기도 속에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은 반드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 육신이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드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쉬었다고 하면 또 이게 쉬시는 분들이 또 시험 될 수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하면 어디서 충전을 받아야 되냐?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충전을 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육신이 고달프고 육신이 아프다.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진정한 근본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축복에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반드시 크신 계획이 있음을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심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덩 본부 강단이 물두덩이었으면 물두덩 이 물동이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뭐 다 씻는 거예요. 씻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걸 왜 준비해뒀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냐? 육신의 능력 회복해라.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지금같이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현장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왜 손을 씻고 몸을 씻느냐?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진짜 육신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진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물에서 하나님의 광야길 가는 동안 물을 통해서 씻은 것 같죠.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대창조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깨끗하게 만드시겠냐면 광야길 가야 되니까요. 몸이 아픈 상태는요, 광야길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못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치유하셔서 네 지금 잘못된 모든 걸 치유하셔서 내가 재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능력까지, 치유의 능력까지 오늘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능력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막 만드는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성전을 또 지금 또 왜 지어야 됩니까? 인간의 눈을 봤을 때는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왜 그래?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능력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막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과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육신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능력,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은 물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완전히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노예됐다는 겁니다.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노예 체질, 근성, 상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우리의 상처 어떻게 치유됩니까? 세상 위로, 정신과 치료 안 되죠. 아무리 정신과 치료 약을 먹든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아무리 약을 먹든 뭐 해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하신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요, 노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되고요, 사탄의 노예된 것을 완전히 씻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세상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들어요. 속하잖아요. 우리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굳게 잡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잡는 말씀이 하나씩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은요,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체질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괜히 또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데 그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듣는 거예요. 나를 가르침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 잡은 자들은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깊게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치유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진짜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마다요. 제가 저기서 화면에서 보니까 진짜 글씨가 이쁘지가 않네요. 예, 죄송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지식 많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다 알면 부자의 책 나오잖아요. 부자 되는 법.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힘은요, 그 세상의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 기준이 달라지죠. 무엇을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벌써 회복시키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찾아오는 걸 뺏긴 거예요. 지금 육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육신이 다들 어디인가 불편해요. 아무리 운동을 한들 건강 맛있는 거 지금 배고파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들이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하는 건 없거든요. 이 육신에 다 뺏긴 거예요. 사단이 다 뺏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싹 빼가고 사람의 말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물두덩에다가 모든 것을 씻는 그 능력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언약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결론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말씀도 그 능력도 모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 성막의 울타리.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성막을 만들고, 우리는 인생은 처음에 하실 때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똑같은 나그네 같은데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요, 진짜 목표 없이 간다.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이생 어느 곳에도 정착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도 할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그네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절대 언약을 가진 자들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딜 가고 있는데요,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내가 뭐를 하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꾸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가요. 세상 목표를 향해 가요. 근데 그 이후 것을 모르는 이후에 성취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요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성막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성이 없다니까요. 방향이 없어 헤맨다니까요. 이래 갔다가 세상만 이쪽 좌파면 좌파가 드세하면 좌파 쪽으로 누르르 갔다가 우쪽으로 가면 우르르 우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좌파 우파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중심.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게 진정한 이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좌로 우로 남북으로 왜 갈라놓습니까?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풍에 사는 사람들과 농공에 사는 사람들과 또 갈라져 있어요. 또 현풍하고 또 테크노하고 또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테크노에 살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테크노에 살아. 난 똑같은 저기 어디야? 서울 사람들은요 그 테크노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테크노 산다고. 나는 현풍 산다고. 나는 농공 산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에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이 정신이요 어딘가에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헤맨다니까요. 나그네 길을 가더라도요, 이게 목표가 있는 거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 237이잖아요. 진짜 전도 성경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보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답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는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없이 살아가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표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마약에 술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왜 헤매느냐, 너희가 왜 나그네 길 가는데, 그게 나그네 길 맞아, 광야길 가는 거 맞아, 어렵고 힘든 거 맞아. 그렇지만 답이 있는 거랑 답이 없는 거랑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랑 생명이 없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결국에는요 성공해서 망하고요, 돈 벌어서 망하고요, 건강해도 망하고요, 모든 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가능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똑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망하는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요 망하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성막들을 만드는 이유는요 근본이 회복돼요. 그래서 237을 왜 세워야 되냐, 우리에게 왜 이 응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요 나그네 길, 이 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237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막 만들 때요, 성전 만들 때요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던 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어린아이들이 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에 와서 진짜 돈 벌러 왔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진정한 237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 뭐 이렇게 뭐 또 이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진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꿔야 될 이유는요,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도요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막의 뜰을,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요, 그들이 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우리 이 교회 이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237이라는 언약을 잡고 가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약 잡으신 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237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양반 자세 쉽죠,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옆으로 타면 되게 편하게 식사할 때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게 안 돼요. 왜 뭐예요? 다 식탁에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것도 안 되고 무릎을 굽히는 것도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꿇어 앉아서 밥 먹어라. 밥 먹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약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시는 겁니다. 식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하나 변동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교회를 임직식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237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울타리 될 수 있는, 237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틀이 있잖아요. 이 유교적인 틀, 뭐 이렇게 율법적인 틀 엄청 강하거든요. 우리는 그 외국 사람들이요 와서 반말하잖아요. 그 아시죠? 반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외국 사람이고 뭐고 저한테 반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쁘세요? 했어 안 했어?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근데 괜히 이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반말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아빠한테도 뭐 제가 이제 뭐 지훈이면 지훈, 뭐 찰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아빠한테 지훈 그러면 이 자식 이러면서 어디 아빠 이름 함부로 입에다, 그런 수준으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요 진짜 치유될 수 있는 이 치유의 24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이런 다 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끝났는데, 치유 받았는데 아직까지 올무 틀의 함정에 다 갇혀 있어요. 누가 반말하더라도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237 그릇이에요. 진짜 237 그릇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요, 왜 그 외국인 그 교육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한번 그 다민족 교육자로, 그들은요 자연스러워요. 막 반말하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 나라만 그래요. 뭐 이 교회 틀도요 외국에 중국만 가도 그런 틀이 없어요. 그게서 그 도교가 그냥 우리서 넘어가는데, 그 율법적인 게 그쪽에서 다 우리가 그쪽 중국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만의 어떤 틀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 외국 사람, 중국 사람 분들도 이게 오면요 이게 어려워요. 저기도 자기네들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민족 교육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릇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이 이제 다 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벗기는 만큼 고통스럽겠지만 진짜 다 깨트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다 바뀌셔야 돼요. 다 예틀 다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그네의 축복, 서밋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현장마다요 최고 응답 받아야 돼요. 최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딱 주시잖아요. 그 문제에 답이 돼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 예를 드시면서 정주영 그 산업하면서 사업하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정주영이 어떻게 해서 돌리거든요.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안 되는데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정주영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을 다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냥 그 속에서 진짜 서밋 축복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에 벌써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건 불가능해. 진짜 문제를 보실 때 절대 가능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 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있는 나를 보세요.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절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를 보면서 절대 불가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 237 그릇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진짜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아요. 여기 주변에 보면 진짜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기도 가면 아침부터 그 새벽부터 소주병 3병을 사가지고 가는 친구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말 걸으면요 이렇게 가요.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아이고 저기 아침부터 또 술 먹네 저희 그 인간 이게 우리가 보는 수준인데요.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픈 모든 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귀신 들려 지금도 헤매시는 분들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뜰을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와서 오셨을 때 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부분 잘 하세요. 또 이게 성도님들 간에서도요 성도님 간에서는 참 이게 잘 하시는 너무 잘 하시는데 진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그 산업선교를 보면요 무엇을 받았냐 노웨이 에브리 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금 오늘 말씀 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장로들은 한탄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도 아주 좌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 우상을 깨트리는 시간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피제사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애국같이 찬란한 그 문화를 가진 그런 곳에 우상 섬기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현장을요 우리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의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피언약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저주와 재앙, 우리 가문에 있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사단에 뿌려놓은 씨앗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표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요, 하나님 나를 바꾸셔야 돼요. 돈 10억을 두고 100억을 줘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진짜 전도, 선교, 랩런트 키우는 곳에 쓰이는 자와 이것을 술로 탕진하는 자와.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용처를 보시면 내가 나타나요. 그곳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오니까 뭐 어떻게 어디서요? 가방 사고 와인이 그렇게 많이 나갔답니다. 와인 술 먹는데 또 뭐 어디 나가 뭐 그런 다 그 사용처를 보면요, 이게 공돈이 생기니까요. 그 사용처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됐거든요. 단순히 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내 모든 것이 드려져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내 기능이 사용되고 있고 내 가정이 사용되어 있고 내 가문이 사용되어 있는지, 내 지금 경제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이게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 우리 교회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느냐 아니면 불평불만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제대로 보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장이 무너져 제대로 봐야 된다요.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닥쳐있는 문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내 가정이 사는 시간표임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것 하지만 절대 가능하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현장에요 답을 줄 수 있는 노바디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노웨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삶이 혹시나 내가 닥친 문제, 또 지금 경제 문제도 많이 오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가 오니까 막 뭐 타임도 줄어들고 뭐 이게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대로 틀을 새롭게 바꾸시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반드시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기도 속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통해서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됐다. 그러면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무런 길이 없는 처럼 보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every way로, 모든 것의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이 예배 드려지지 않고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요 놓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에브리 웨이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것까지 잡고 끝까지 막 놓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것만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표 속에서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 모든 것.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학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는요 팀이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몇 분 이제 이게 참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 시간도 많이 남는데 우리 제자 훈련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 보면요 진짜 말씀이 흐름 따라 따라가시는구나. 진짜 말씀 속에 있구나. 그러시다니까요. 팀을 이렇게 이게 언제 오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도 시간 남아도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로 말씀 속에 있으신 분들은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중심이요 하나님 언약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뭘 말하지 않아도요 이 팀을 벌써부터 미리 얘기하셨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도학에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팀, 어떤 팀입니까?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할 수 있는 팀. 우리는요 진짜 다락방 해야 돼요. 다락방 할 수 있는 다락방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과 기도에 할 수 있는 팀을 한 번씩 구성해서 선포하시라니까요. 사역자가 되셔가지고요 사역도 해보시고요. 한 번 더 이게 나가서도 구원의 길을 하시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시던 오늘 강단 말씀을 하시던 이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이요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팀 그리고요 우리가 포럼 팀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팀이 아니라요 포럼 할 수 있는 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예배 딱 끝나면 딱 우르르르르르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딱 끝나면요 딱 팀이 모여서요 기도하고 딱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딱 잡은 말씀 기도 딱 하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런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장로님 번사님 이렇게 직분 따라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로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면요 또 다른 얘기 나와요. 또 잘 지냈니? 또 뭐가 됐니? 뭐 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한번 구성해 보세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한번 팀을 기도해 보세요. 기도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하던 것도 좋고요. 구역별로 가장 좋겠죠. 또 이게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장 분들과 우리 이제 권찰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새롭게 이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런 계속 모여서 이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의 능력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에서는요. 길이 없을 때, 제목이 길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그 시간표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우겨쌈 진짜로 이것도 안 된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것 봐도 저걸 봐도 답이 안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만 잡아도요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서르르 없어질 것들이에요. 경제 문제요. 지금 경제 문제가 있었정정 시간 지나가면 연재 그런 야가 있었던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그 언약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언약의 흐름,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아셔야 되나요? 언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본부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교회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 언약의 흐름. 그럼 말씀의 흐름이죠. 강단의 흐름 꼭 잡으시고요. 강단을 매일같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 수첩, 그리고 예배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정.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를 받는. 이 모든 상황에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또 과정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자의 바울에게는 다메섹이라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체험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없는데 다음 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이 없는 바울은요, 그리고 광야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거는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 과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받냐? 언약의 흐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를 압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 가서 결국 가나안 땅 갑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께서 237의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요 세우시고요, 우리 237의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릇이 다른 그릇이 아니에요. 진짜 237을 섬길 수 있는 그릇, 237을 나아가서 할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막 돌아다니는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막 이게 빠져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237 그릇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속에서 언약의 흐름, 언약만 잡으세요. 언약만 잡으세요. 언약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통해서 지금 문제 막 문제 사단은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 임직을 못 받게 하려고요. 옛날 과거 문제 근심 걱정 이상하게 끌어다가 머릿속에 쏙쏙 넣는다니까. 지금 걱정을 막 넣게 하고요. 괜한 아주 옛날 일인데도 그걸로 상처받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시험 들게 하고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있으면요, 언약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녀로, 237 그릇으로, 복의 근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면 뭐예요? 사건 문제, 사단이 주는 것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예비 드신 크신 계획을 회복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모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그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올 일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중직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